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마음으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했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 등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날에 내가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운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게 한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댓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이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을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한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그리고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자리가 가장 축복된 자리고 기쁨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했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내가 두려웠을 때,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때 너를 만나 주셨던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내가 다시 찾아보거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자기의 형 에서와 화해했습니다. 다른 가문과 다투어도 지지 않을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들도 충분히 많이 키우고 있고 그의 가문은 점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가문입니다. 이러한 힘을 가지고 있는 야곱의 가족들은 야곱의 자녀들은 말씀을 하나씩 읽어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할례를 통해서 부정한 사람들과 자신들을 구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신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는 말로 구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을 이기기 위해, 그들을 물리치기 위해 수단을 부리고 있는 것뿐입니다. 34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의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네가 할례 받지 않으면 우리가 전혀 다른 사람이다. 내가 구별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내가 이 사람들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방법을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34장의 그 이후에 보면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다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숙하며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다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자신의 누이를 더럽힌 그 세겜 민족을 죽이기 위한 방법일 뿐이었습니다. 자신의 하나님의 백성,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자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어려움을 알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방법으로 저들을 물리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나의 생각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할지, 혹시 저 아이들이 나쁜 짓을 저질렀던 것이 나에게 피해가 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나에게 피해가 올 것인가 두려워하고 있을 뿐입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러한 야곱에게,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처음 믿음을 기억해라. 내가 처음 겪었던 그 은혜를 기억해라. 그리고 그 자리로 돌아오거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제서야 야곱은 자신의 집안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자녀들을, 자신과 함께하는 자들을 하나씩 하나씩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야곱 가문 안에 있던, 나의 가족 안에 있던 부정한 것들, 이제껏 자신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옳지 못한 것들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만나 주셨던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아니, 다시 처음 감동받았던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했던 그곳으로 돌아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야곱의 자녀들에게 이어지기를 그는 이제서야 소망하기 시작합니다. 2절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이 를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일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이 를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나의 자녀들이 이제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입니다 라고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하나씩 하나씩 배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들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들을 두려워하게 했던, 그들을 떨게 했던 세상은 더 이상 야곱을 무섭게 떨게 하는 것이 아님을 그들이 몸소 체험하게 하십니다. 아니, 그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과 함께 계시며 일하고 계심을, 그들을 지키고 계심을 그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지키고 계시고 지금 하나님 당신의 품으로 돌아오고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고 계셨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가장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만나 주신 하나님, 자신을 위로하시고 지키시던 하나님을 자녀들이 경험하기를 이제 소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야곱이 마지막까지 의지했던, 야곱이 간절하게 의지했던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내가 의지할 수 있었던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를 장사합니다.
이제 야곱이 있는 가문은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아니, 기댈 곳이 없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습니다라고 세상에서 토로할 수 있는 아무도 없습니다.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일의 결정은 야곱이 해야 하고 야곱이 짊어져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의 가문을 이끌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가문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야곱을 하나님께서 베델로 이끄시고 네가 의지할 자가 누구인지, 네가 바라봐야 할 자가 누구인지 바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할 곳이 없고 의지할 사람이 없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은 네가 여태까지 바라봤던 의지했던 그곳은 죄악으로 가득하구나. 하지만 내가 지금 의지할 곳은, 야곱이 의지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시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이제 나를 지키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셔서 야곱에게 다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한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으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이제 하나님은 야곱이 자신을 의지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아니, 야곱이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한 분뿐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변화시켜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르십니다. 그를 통해서 이룩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곳에서 야곱은 다시 예배하고 그곳을 베델이라 부릅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그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시 세우신 것, 야곱이 하나님을 다시 만난 것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고 계심을 기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는 믿음이 성숙해 간다, 믿음이 점점 자라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종종 생각합니다. 내가 처음 하나님을 경험했던 곳,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소중했던 사람인지 종종 생각하긴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내가 가장 은혜로운 순간이었음을, 내가 가장 은혜를 크게 경험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순간을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내가, 나의 자녀가, 내 가족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때로는 그들의 신앙을, 믿음을 쉽게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도 그것이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자기 생활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을 칭찬하시는 장면에서 하나님 욥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나의 자녀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사랑이 이어지길 바라는 자,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신 이유, 욥의 자녀들의 믿음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의 자녀들이 더 아름답게 자라서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항상 예배하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길 항상 기도하는 욥의 모습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곳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믿음 역시, 마음 역시 그러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평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신앙 이야기를 하기에는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는 것 같기도 하고, 성도님들 역시 기억하고 있는 것이 있고 기도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나의 믿음이, 아니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이 나와 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래서 요즘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가족들에게 이야기하고 서로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며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 혼자 속 썩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저를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간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왜 나와 함께 했던 모든 사람을 앗아가셨습니까? 내가 의지할 수 있었던 모든 사람을 앗아가셨습니까? 라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억울해서 너무 슬퍼서 외치고 있을 때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왜 우리 가족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고 간절히 외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지 않습니까? 돌아오지 않습니까? 외쳤던 그 순간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그 가족들의 입술에서 마지막 순간 저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목소리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가정에서 믿음을 그리고 신앙을 이어가는 것도 어려울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실까? 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실까? 내 목소리를 듣고 계실까? 내가 이렇게 간절히 외치고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슬픔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일까 고민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셨던 그 순간,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순간,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알게 되었던 그 순간, 아니 내가 알지 못했지만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와 부모와 같은, 부모보다 더한 사랑을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아니 크게 고백하는 우리 도남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곳에서 예배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심을 경험했기 때문일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와 함께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도 즐거웠고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모든 순간 내가 함께했던,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나를 처음 만나셨던 그 순간, 나를 위로하셨던 그 순간, 나를 지키셨던 그 순간, 나를 위해 눈물 흘리셨던 그 순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셔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온전히 전하며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내가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나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위로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